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다른 책을 번역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성경은 어느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당대에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번역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래서 다 하나하나를 전문가들이 의논하고 고찰하고 그렇게 해서 합의하에 번역을 합니다. 당연히 원문이 절대적 기준입니다. 우리 개혁성경에도 보시면은 작은 시로 써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는 원문에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걸 보면은 우리 개혁성경이 원문을 기준으로 번역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말로 어떻게 번역했나 그런 것을 여러 가지를 추구를 합니다. 비교를 해봅니다. 우리 한자 성경에 보시면은 동물 이름들이 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한자들이 써있죠. 왜 그러냐면 중국어 한문 성경을 그대로 해서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모르는 한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원문 자체를 철저히 연구할 뿐 아니라 다른 번역까지 다 비교해 가면서 그리고 여러 사람이 전문가들이 합의하에 그래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44절은 번역이 용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44절에 여러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갈릴리가 아니에요. 원문에는 유대 회당들에서입니다. 정확하게. 근데 유대 회당들이라고 원문에 되어 있는 것을 번역할 때는 이것을 지금 갈릴리 여러 회당이다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유대라고 써 있는 것을 갈릴리로 바꿔서 번역을 했을까? 우선 유대 회당들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기록한 것은 갈릴리뿐 아니라 유대 전역에 걸쳐서 주님께서 전도하셨다 그런 하신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국한시켜서 갈릴리에서만 전도를 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번역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우선 유대 전역이다 그러면은 여러 날에 걸쳐서 주님이 전도하셨다는 말이 될 것이고 갈릴리라 그러면 물론 갈릴리가 한 도니까 작지 않습니다만은 그 자체는 바로 오늘 지금 본문에 써있는 당일날 전도하셨다 그렇게 있도록 번역을 지금 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할까? 우선 44절의 실제는요 회당에서 전하셨다고. 회당. 그 회당 사역은 안식일에만 가능한 것이지 평일에는 회당에서 전하시거나 전도하시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평일에 아무도 없는데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회당에서 전하셨다고 그러면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은 이미 안식일이 지난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전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일이 아닐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것을 굳이 갈릴리로 바꿔놓은 겁니다. 또 여러 회당이다. 그러면 안식일날 한 회당에 가서 한 번밖에 더 전해. 한 안식일날 두 군데 가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 회당이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 주에 걸쳐서 여러 안식일에 걸쳐서 주님이 지금 전하셨다, 전도하셨다 그렇게 44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44절은 여러 안식일에 여러 회당에서 유대 전역에 걸쳐서 주님께서 전도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본문의 원문의 실제지 갈릴리가 아니라 이겁니다. 근데 그것을 갈릴리로 바꾸는 것은 딱 오늘 하루로 좀 되도록 어떻게 보게 수 없을까? 그렇게 번역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 그랬을까? 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병 고치는 신사역을 하시길 원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내가 지금 병 고치러 가는 자 아니야? 나는 전도로 왔다. 다른 데 가서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번역자들은 예수님은 박애주의자야. 사랑의 예수예요. 근데 난 병 고치러 온 게 아니다. 그렇게 읽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어저께 밤새도록 이제 병을 고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끝난 다음에 지금 이제 전도하러 갈릴리로 다니셨다. 그렇게 읽도록 지금 번역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든 사람 병 고치기 원하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지금 이걸 여러 유다에 다니시면서 여러 주일에 걸쳐서 전도하셨다. 나는 병 고친 게 아니다. 온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지금 본문 번역의 의도다. 그렇게 읽어서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은 그렇게 막 바꿔서 해도 괜찮느냐? 이 본문의 중요성은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4장 전체가 7단락이 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스스로가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7단락 전체가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서론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것 중에 오늘 본문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서론 중에서도 마지막이니까 보통 중요한 게 아닌데, 이걸 바꿔놓으면 이제 이 다음이 전혀 얘기가 틀려지는 거야. 예수님의 실제적인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이 다음 단락부터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부터. 누가복음이 여호와적 복음이니까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실제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아주 철저히 누가복음의 그 특성대로 철저하게 지금 준비를 한 거예요. 그게 서론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입니다. 그런 거를 지금 44절뿐 아니라 본문은 본문하고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서 아주 3절밖에 안 되고 간단하지만은 해석은 엉뚱할 수밖에 없는 게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선 그 42절의 실제가 어떤 것부터 한번 정확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날이 밝음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날이 밝음에라는 의미는 이미 앞단락에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그 39절에 해가 질 적에, 안식일날 해가 질 적에 40절이네요. 39절이죠. 해가 질 적에 그 병자들이 이렇게 병을 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가 질 적부터,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 시작이죠.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가 시작이니까.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지금 밤을 꼬박 세우시면서 해가 밝음에, 이제 날이 밝음에라는 의미는 이렇게 철야를 하면서 밤을 꼬박 새시면서 일일이 병자들 하나하나에게 손을 얹으셔서 그렇게 병을 고쳐주셨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몰부터 일출까지 밤새도록이죠. 일출부터 일몰이 아니고 낮 시간이 아니고 우선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은 이것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낮에 사역을 안 하시고 밤에 하셨다 그 말은 이거는 주님은 영혼을 구하러 오셨지 육체를 구하러 오신 게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하시지 않은 일을 한 거야. 영 고친 거니까. 육의 영을 하나님이 육의 일을 하셨다 그런 얘기가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 빛입니다. 빛의 하나님이 흑암에서 일을 하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이 날이 밝음에부터 시작된 본문은 실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나쁜 의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본문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안식일 계명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은 생명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 지금 사망의 법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지금 잘못 적용되고 있는 점을 날이 새면으로서 이건 정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이렇게 밤을 새가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나니까 지진맥진하신 것 같아요. 죽음이 되신 것 같아요. 그 본문에 한적한 곳에 가셨다 그러죠. 한적은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엘레모스입니다. 엘레모스예요. 이건 뭐 광야라는 의미도 되고 사람이 없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주 지치셔가지고서 그래서 지금 사람도 없는 광야에 쉬러 가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냥 날이 밝음에를 밤새도록 병을 고치셨구나 이런 거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런 겁니다. 사람이 잠을 안 자는 것, 못 자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그 고분을 할 때도 안 재우는 게, 잠 못 자게 하는 게 제일 아주 악질적인 고문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 6.25 전쟁, 아직도 전쟁 중에 저 전방에 떠돌이를 할 때 그 1사단 12연대의 전투에서 이렇게 교체해서 와가지고선 쳐져 있는 사람들이 그 추운데 우리 그냥 그 잠서 다 계속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생생합니다. 그 전투할 때 가장 무서운 거 있어요. 잠이랍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거 중공군 아니야? 그러면서 잔다는 거예요. 그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잠이 제일 무섭다. 그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진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생명요 영의 법칙으로 주신 안식일의 법이,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이 된 것은 병자들만 안식일이 다할 때까지 느라고 사망의 법인 게 아니에요. 지금 본문은 예수님도 안식일법 때문에 안식일을 사망의 법으로 적용한 것 때문에 지금 죽음이 되셨다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사망의 말로 해석하고 적용한 것 때문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생애 전체의 서론적 배경을 깔고 있는 게 지금 본문이에요. 이렇게 기진맥진하셔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시고 계신데 그때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무리들이 찾아 오클로스 에피제테오인데 이건 에피제테오야. 아주 그냥 그야말로 눈을 깔시고 찾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기들에서 떠나시지 못하게 말리를 하더라. 말리는 건 억지했다는 거예요. 못 떠나게 억지로 그러더라. 억지하고 그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이렇게 못 떠나게 억제하려면은 광야에서 쉬게 하시면 되겠어요? 밤새도록 지금 제대로 장모집에서 병을 고치시느라고 밤샘을 하셨는데 그러면 베드로 집에서 쉬시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광야에 와서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 집에서 쉬지 못하고 광야에 나와서 쉬었다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되냐면은 베드로 장모가 뭐 딸딱하게 그냥 예수님 뭐 밤새 그냥 상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무리들이 균준히 찾아왔다 그 말은 의미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서 쉴래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 놔두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금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데로 오셨는데도 또 찾으러 온 거야. 그러니까 기진맥진한 예수님이 사정은 뭐 전혀 안중에 없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지금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은 이렇게 군중이 잔인하다. 전 본문 보면 정말 잔인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일 때도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존경받고 인기가 있는 것 같으면 되게 보기 힘들지만 그건 전혀 잘못하는 소리예요. 인간은 잔인해요. 지금 본문은 이렇게 군중은 잔인하다. 그 점을 지금 실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 지금 인간의 육적 본능이 어떤지를 좀 아주 철저하게 먼저 정립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육체가 절대인 육체 우선적 존재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만약에 육체가 절대가 아니시면은 어떻게 이 한적한 데 가서 쉬실 게 없죠. 그러니까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육체 우선적 존재고 육체가 절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실진데 다른 사람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지금 유대인들이 아주 정말 잔인하고 예수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군중이 왜 이러냐? 그러고 여전히 찾냐? 그건 육체 때문에, 육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만류하는 거는 병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인간은 누가 뭐래도 육체가 절대인 존재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안식일 계명이 왜 이렇게 생명의 법으로 준 게 사망의 법이 되느냐? 생명의 법을 내면은 영적으로 해석했어야 돼. 그런데 인간은 영적으로 해석을 못한다 이겁니다. 육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생명의 법인 안식일이 사망의 법이 됐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육적으로 해석하면은 사망의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신신앙에 정말 갈등하고 고민해야 될 가장 심각한 요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일일이 안수해서 병을 고치셨어요. 근데 그럼 그 병을 고친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인간 예수의 능력이에요?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귀신을 내쫓았다는 귀신은 누구밖에 못 내쫓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못해. 그러니까 실제로는 초월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병을 고치신 거지 안수한 예수님이 고치신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초월적인 하나님으로의 문제가 아니고 보이는
예수가 필요하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뭐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그러는 목사들이 뭐 저도 여러 번 참석해보고 그런 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종은 십자가의 뒤에 숨겨지시고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누질러. 그 하나님이 하시는데 무슨 지가 누질러야 돼? 그 사람들이 왜 능력의 종이라고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말은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틀림없이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해결될 수 없는 불치병이요, 귀신을 내쫓으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가시의 결과만이 기준이야. 그래서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능력의 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은 철두철미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 존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쉬고 계셔요. 한적한 곳이라고 했지만 이건 에레모스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장모집에서 쉬려고 그러시니까 사람들이 군중이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해 오셨다고요. 그럼 피해 여기까지 오실 때 군중이 따라올 때 왜 다른 사람이 주님을 자기 집에 가셔서 편히 쉬시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하더라 이겁니다. 그걸 안 하더라 이거야.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써먹으면 되는 거지 그건 안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본문의 의도입니다. 그럼 어디서 찾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철두철미하게 자기중심적인 이기적 존재인 것입니다. 이 점은 아무리 뭐래도 이 아이사 본부의 속성을 삭해.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처음 바울한테 복음을 받을 때는 마치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랬다. 근데 지금도 니들 왜 그러냐 이게. 전 그렇게 볼 적마다 좀 죄송하면 제 생각이 나. 여기 계신 분, 여기 거의 대부분 다 영성 세미나를 받으셨는데 영성 세미나를 처음 받으시고서는 저한테 칸이라도 빼주려고 안 그러시는 분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틀려지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게 되는 거야. 인간은 절대로 은혜를 아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니, 양혹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지, 가면 갈수록 아니에요. 내가 잘나고, 굳이 은혜로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어떤 일부운동이나 내 생명에 대해서도 그렇다. 제가 이것은 육적인 의미가 아니니까 영적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전하면 안 됩니다. 하는 말씀을 언뜻에서도 그렇겠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해봐요. 만약에 내가 반대로 여러분 입장에서, 제가 그런 입장에서 병원에 가니까 당신은 불치병이고 불가능한 사람인데, 야, 뭐 어떻게 신기하게 놀랍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아무리 제가 그렇게 했다고 해도 억제 못해서 이게요, 제가 일부 운동을 해서 그렇습니다. 의사한테 그럴 것 같아. 이거 내 생명 운동을 해서 그럴 것 같아. 근데 절대 말 안 해. 내가 잘나서 그렇다는 속이 이미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난 분들 살에 올리시죠. 안 올려.
내가 무슨 뭐 일부는 놈, 맨 처음에는 그래도, 그것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지속하게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이야. 여러분, 이 점을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잘 아세요. 여러분들한테 저를 갖다가 무슨 제 말에 순종하십시오. 저를 숨기십시오. 전 그러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걸 전혀 저는 원치도 않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뭐 제가 이기적이 아니겠어요? 수희 집사람이 저보고 이기적 존재라고 하는데, 뭐,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 저 이기적 존재. 저도 이기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저한테 은혜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받은 바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이는 바 너희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안 된다. 은혜를 잊은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겸손할 수 없어요. 겸손한 건 아닙니다. 그럼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그래서 제 은혜라고 하나요. 진짜 말씀드려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전혀 별건 없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는 구원을 못 받는 취약한 문제를 분명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이노니아 하시라고 방송을 하는지, 여러분 코이노니아 하시면은 그냥 맨 처음에 하다가 내가 해석한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냥 재밌죠, 그죠? 안 맞아도 재밌어. 근데 그것만이 제가 목적이 아니에요. 청기고 코이노니아의 오다 다른 영성은 코이노니아 정말 본문을 고민하시고 정말 연구하고 그만큼 매번 자기 자신 알아. 그만큼 자기를 부인하게 돼. 안 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전 여러분에게 안 해도 괜찮은 걸 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개개인의 심각한 영성의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정말 고민해 본 사람, 물론 말씀을 설교 듣고 깨달음도 틀렸죠. 그것만이 아니라 늘 어떻게 하면 육체를 부인합니까? 실제로 부인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거 없고. 이렇게 육체 우선이요, 가셔 결과만이 절대적 기준이요,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이 삶에서는 무슨 인간의 의지적 결단이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이건 육적 본능에 속하기 때문에 이건 불가항력적 요소지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 가장 한심한 게 종교예요. 종교는 마치 인간이 지가 결단하고 노력하고 무슨 훈련하고 그러면은 선하고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가장 선하고 의롭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이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지구상에 가장 교만한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뭘 보면 안 아세요? 종교 전쟁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비하고 파괴주의자들의 종교 전쟁이 어느 전쟁보다 잔인하고 그렇습니까? 먼저 소크라테스 말대로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셔야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의 문제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우리는 유대인들은 하양 육신과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지상 천국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러면서 이들을 비웃어요. 전혀 비웃을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불가항력적인 육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육신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또 가시적인 현세적인 세상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메시아는 자기들을 위해서 수단으로 필요한 존재들이야. 이기주자들이. 육적 본능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러면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사상이 유대인만의 문제냐? 아니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똑같은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사상과 동일하다는 점을 우리 스스로도 바로 알아야 돼요. 피복음이 뭡니까? 얼른 생각하면 피복음은 무슨 피로 죄산받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는 그게 육신 구원이 아니고 천국 구원으로 갈 수 있지만 그건 전혀 아니에요. 천국 가는데 육신의 죄가 무슨 육신이 갑니까? 그것은 천국 구원인 것처럼 용어로 쓰면서 실제로는 육신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인 것처럼 육신 구원이에요. 또 천국 구원처럼 하는 거지만 육신 세상 구원이에요. 그래서 제자훈련이라는 게 서로 종교적 인간관계가 가장 건전한 기독교라고 평가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육적인 본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런 성경을 기부터 명확히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할 수 없고, 제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 육체가 우선 절대고 가시적 결과가 아니면 안 되고 이기적이고 어떻게 해? 이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그 점을 말씀하는 거야.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지만은 그걸 고치시는 거야. 육신이 아니면 안 되니까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오병이의 표적도 행하시는 것이요. 또 보이는 게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은 원하시는 바가 아니지만은 표적을 행하시고 또 보이도록 육신을 이 땅에 오시는 거고 할 수 없이 부활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인간 때문에 죽이시는 거야. 그런데 피복음은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뜻이냐 하는 것은 피복음을 보면 아주 무서울 정도예요. 우리는 예수 피로 내가 이제 제3 받고 뭐 구원 받다 피복음 전달 그러지만 그걸 한번 조금 더 생각하자. 그 사람은 지금 예수를 딱 십자가에 깃발 부숴서 올라서가지고선 아이고 예수 덕택에 내가 지금 이제 죄 없이 이런 얘기지. 얼마나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이런 뭐 불가항력성을 놓고니까 그걸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전 세계에 전하시기 위해서는 전혀 비복음적인 피복음, 육신의 인간의 속성에 본능의 입맛에 맞게 허용하신 거예요. 피복음을 허용하신 거예요. 피복음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피복음이 아니었으면 전 세계에 지금 기독교가 전해질 수 있습니까? 성경이 전해질 수 있습니까? 구이복음 전해보세요. 전해지나? 안 전해지지. 저도 오랫동안 고민한 거예요, 그게. 저도 아무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이 세상 복음이 아니고 천국 복음을 전하려면은 육체의 본능, 속성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성경적 진리니까. 그래서 한 게 일부 운동이고 내 생명 운동이야.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육신 안에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오신 주님의 사명은 이 문제를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육신과 세상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육적 본능으로는 육신과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생각은 우리 생각은 천지 차이야. 이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만의 기준이요, 이기적인 그렇게 인간이 되도록 설계하신 것은, 그것은 영혼 구원이요 천국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요 수단이지, 목적,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정이고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아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필요하기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꼭 필요하지만 그건 과정과 수단으로 짧고 작을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42절에서 인간의 육적 본능, 육아학력적 육적 본능을 전제로, 그리고 이제 43절을 해석하라, 그런 게 지금 본문의 의도라는 점을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43절 번역이 이제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43절의 그 원문은 지금 본문하고는 영 안편입니다. 본문은 지금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지금 전하야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순교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복음을 뺐어요. 왜 그렇겠냐? 원문상으로는 동사는 전하다가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는 하리라, must,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명, 그런 헬라어로 대오가 동사야. 그리고 목적어는 복음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목적입니다. 근데 지금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거죠.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이 전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본문이 말하려는 실제 내용은 이해되십니까? 이거부터 정확히 하셔야 돼. 본문은 절대로 목적어가 복음이 아니다. 목적어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 자체를 전하시는 게 지금 소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전하다라는 동사, 이 전하다라는 것은 원래 케루소, 44절에서는 전도라고 번역한 케루소가 일반적으로 전하다, 전파하다 그런 내용이 되는데 의미인데, 근데 이 케루소 대신에 본문은 단어를 유앙겔리조를 쓴 거예요. 유앙겔리조라는 것을 복음을 전하다고 번역되는 게 아니라 유앙겔리조 자체가 그냥 동사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그냥 전하다예요. 근데 전하는데 그 단어를 유앙겔리조를 썼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유앙겔리조를 그냥 쓴 게 아니고 이 유앙겔리조는 부정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께서의 소명은 하나님 나라, 그냥 한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를 전하는 건데, 그 전하는 게, 전한다는 것이 부정사다, 이게. 전하는 것, 시소는. 그러니까, 목적어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 부정사니까, 유앙겔리조의 부정사는 명사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목적, 하나님 나라의 보호예요. 목적 보호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주님이 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면은 유앙겔 복음이다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말씀하려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이퀄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복음, 이렇게 얘기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 자체가 뭐다?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다. 이게 나라가. 이게 지금 본문의 핵심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 또 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나 그렇게 달라야겠냐? 뭐 엄청 차이가 나. 만약에 지금 번역대로 주님의 소명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근데 이 부정사가 또 뭐냐면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 아니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이전에 과거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거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하려면은 31절부터 37절 사이에 해당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밖에 안 돼. 그 외에는 적용할 수 없어. 그래 안 그래? 복음을 전하신 거니까. 그래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신 것이다. 그러면은 전하다는데 그 전하가 유앙겔리조 뿐이지, 유앙겔리조도 복음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전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고 그러면은 31절부터 37절에 해당해서 가르치신 것은 물론 이거니와 베드로의 장래의 열병을 고치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역사가 신유로는 이미 정립했죠? 몸 밖이 아니라 몸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거예요, 그게. 또 앞달락에서 밤새도록 모든 사람의 병을 고치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점이 전혀 다른 내용이 된다. 이것이 더 확실한가? 물론 이것은 원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근데 그것은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써 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철야를 하시면서 병자들에게 안수를 하셨잖아요. 병을 고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밤새도록 몇 명이나 되길래 밤새면서 안수하셨을까요? 몇 명이나 되길래? 네? 제가 그 전에 저 구이동의 어느 교회 밤에 집회한다고 가보니까 간단하던데 그냥 다 통성 기도라고 굽혀놓고 그냥 목사가 안 선다고 이렇게 패는데 잠깐 사이에 수백 명 다 패는데 안 쓴지 도대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장소는 베드로의 장로집이야. 그리고 안식일날 전에서 모인 데야. 인구도 지금 그 갈릴리 가고 나오면 인구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무슨 밤새 들을 거예요? 그게 그냥 한 10분이면 다 끝나죠. 안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밤새도록 하셨다는 게 일일이 안수하면서. 그러면 이렇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이 전하신 게 천국 복음이라 그러면 안수하신 데는 해당이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전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야. 그러면은 어떤 말이 됩니까? 그냥 안수하신 게 아니죠. 아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도 그냥 일분운동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한 어느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그냥 누질르시기만 하셨겠어요?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신 거예요. 너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 밖에서 역사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네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래서 네 병이 낫는 거야, 빛이 나가는 거야. 그 일일이 다 영성 세면 하듯이 전하신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안수의 목적은 데라피오, 병 고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잘하셨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병 고치시는 것은 로고스, 그 자체로 말씀이다. 제가 마태복음 7장 5절에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때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니까 그때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병 고치고만 쭉 얘기하시는 거야.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걸 로고스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후에 주님의 사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데라피오로 해석하느냐, 로고스로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이제 성경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정립을 해야 본문을 완전히 정립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성경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는 그것은 전능하시고 초월자이신 그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원래. 어디냐면 원래는 저 하늘이야, 그죠? 계시록 4장에 보시면은 하늘에 천국에 하나님 보좌가 있잖아요. 원래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은 이렇게 계시록 4장에 기록한 하나님의 나라만, 나 천국, 저 천상에 있는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렇게 여쭤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상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성경에서 천국으로 기록했던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했더니 간에 그것은 이 세상에도 천국이 있고 저 천상에도 천국이 있고 이 세상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고 저 천국에도 천상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누가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거는 이 세상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천상의 하나님 나라죠.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가 천상에도 성경에는 천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라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천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나 천국은 뭐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가 문제가 된다 그럽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천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무슨 육적 나라다 그럴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세상의 하나님 나라가 오는 곳은 육적인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보느냐 영적인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보느냐가 전혀 틀려진다 그럽니다. 이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해석하실 때 보통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 이 세상에 지금 성경에서 이 세상의 천국 또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육적인 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시는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시면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겪거니와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럽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이냐? 그 무슨 이스라엘 회복하는 거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이때냐?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적으로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땅의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메시아 대망 사상의 시제죠. 그렇게 해석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육적인 이 땅에서의 천국.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지상 낙원, 유토피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게 왕국회관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라는 게 육적으로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여호와의 증인이고 신천지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는 그렇게 해석할지 그 없는 거 하는 거 아니죠. 근데 영적인 이제 이번에는 이 땅에 하나님 천국이라든지 또는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땅에 온다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냐? 영적인 것은 시점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중에 틀림없이 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본 사람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참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가룟유다를 빼고는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육적으로 해석한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는 신천지 말이 맞으려면 그러면 이미 메시아 왕군 완성됐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걸 본다고 그랬으면 한 나라가 이 땅에 왔으면 메시아 왕군이 끝난 거지. 무슨 육적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으로는 이 땅에 한 나라가 임한다는 말씀은 육체우선이요 가셔 결과만이 절대요 자기중적 이기적인 이런 육체 안에 삼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과 29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주시는 쫓아내셨으면은 한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우리 심령 안에 성령 내주하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 심령 속에 궁적인 목적은 심령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유앙겔리온을 지적하면 무슨 말입니까? 좋은 천사예요. 좋은 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유앙겔리온의 반대가 뭡니까? 나쁜 영이에요.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걸 뭐예요? 유앙겔리온 성령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지. 무슨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게 뭐 유토피아를 이룬다? 논리적으로도 그건 고린도후서 4장 18절만 생각하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계시록 20장 11절에 땅과 하늘이 관계없다고 그러는데 무슨 여기에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이성적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성경으로 믿고 보는 사람에게는 전혀 해당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성신하신 시인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육신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목적이고 영역 천국을 구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한 논리가 성립되래. 그렇게 해석하면은 여러분 이 점은 이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사 전체의 문제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병 고치신 이후에 병 고치는 신사역은 전부 그 목적 자체가 테라피오예요. 치료 자체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적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이해하는 세상 복음이 아니라 영적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은 영혼이요 천국 구원이지 세상 구원이 아니다.
그렇게 복음을 정립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병을 고치시는 것은 베라피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거예요. 로고스가 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세미나 때도 목사가 사역이 병 고치는 거라면 제가 펄펄 뛰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병 고친 적이 어디 있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지랄하려고 그래요. 그 많은 병들. 제가 그 네가 보기엔 병 고친 거지만 그렇게 보면 너는 아무 아니다. 얘. 예수님은 내 심령 속에 영혼 구원의 그 실제를 이미 정립해 드린 대로 기적을 몸 밖에서 행하시던 것을 몸 속에 하나님 나라가 내 몸 속에 그것을 전하시느라고 병을 고치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죠? 가시적인 것이 절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그걸 로고스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무슨 병 고치시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18년 동안 귀신 들린 사람을 영적으로 구원한 것을 보이도록 하신 거예요. 귀신을 통해서 자유자를 한 거예요. 근데 해당장은 테라피어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피복음자들은 전부 테라피어로 보고 예수님을 박해주를 보고 능력의 종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수하실 필요가 없는 거냐?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잊지 마세요.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천상의 하나님 나라, 세상의 하나님 나라, 천국의 천국, 세상의 천국 하신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5장 25절에는 육신에 있는 동안에 사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최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만은 되지며 이기적인 것은 인간은 불가항력적 요소예요. 그건 내가 무슨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그건 사기치는 거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겠나 땅에서도 지금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이고 절대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으로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 안에 임재하실 뿐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통치로 역사하실 때 내가 이 땅에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인간들이지.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겠다. 이제 마지막 때 우리의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육신의 삶 동안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시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리석게도 썩어 없어질 것만을 위해서 살던 저희들이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알고 믿게 하시고 이제는 오히려 영혼을 위해서 천국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속성을 하시고 저희 안에 함을 하시는 주님 이르신 능력과 인애에 달하셔서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과 세상을 승리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종말을 소명을 다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